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신 분은 성경책 보셔도 좋고요. 앞에 준비된 파워포인트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날씨가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요. 더웠다가 갑자기 눈도 내렸다가 정말 날씨가 존재하고 수 없는 그러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셔서 새롭게 또 다시 다가온 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말씀 우리 뉴에이 한인 침례교회가 가야 될 길 바로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가? 바로 얽매였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죽었고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죄악의 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뉴 웨이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뉴 웨이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뉴 웨이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뉴에이 한인 침례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뉴에이 한인 침례교회가 가는 길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어디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그리고 올리브가 이쪽에 있어요. 지금 학자들의 얘기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길의 위치가 대략 여리고쯤이다라고 얘기를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얘기인가? 보통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간다고 해요?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통 이제 서울에 간다라고 했을 때 강원도 북쪽에 있는 분들도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의 중심지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이 해발 약 700~800m 높이에 있는 그런 고지대에 있다 보니 그쪽으로 여리고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그런 가는 길들 속에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 바로 유대의 그 광야를 가로지는 곳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해요. 험난하기도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그 유대 광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참 험난하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또 예수님뿐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다른 순례객들도 옆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셔야 될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뭐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무슨 말씀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잡히게 되고 그리고 능욕을 받게 되시고 채찍질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인간적인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2절 뒤에 보면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흘리셨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지만 가야만 했던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바로 오늘 본문에 조금 두껍게 표현한 그 부분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바로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바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길을 그 길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Jesus leading the way.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우리가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산악인들 아시죠? 한국에는 요즘에 건강 생각해서 많이들 산을 등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등산을 하다가 취미로 하다가 조금 더 자신감이 붙는 사람들이 이제 막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어디까지 막 가보려고 하니까 무슨 산이에요? 히말라야. 잘하시네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가장 높다는 산. 예,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내가 저 산을 정복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을 도전할 때 그냥 도전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가지 않아요.
분명히 누가 옆에 붙게 되죠.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 붙는지? 쉐르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쉐르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짐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되고 식량과 물자를 다 공급하기 위해서 산악인들이 자신이 다 가지 못하니까 이 쉐르파를 고용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쉐르파라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이 높은 지역에 이 신체가 아주 잘 단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폐활량도 좋고 힘도 좋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 산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쉐르파를 고용해서 집만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쉐르파가 언제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이 쉐르파를 고용해서 가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쉐르파는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고소 적응력, 낮은 산소 대비인데 너무 높더라도 잘 폐활량이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산소통도 교체하고 텐트도 설치하고 안전 확보 등 전 과정을 책임지면서 고산지대 산악인의 목숨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취미로 하던 등산을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정말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안전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갈 때 누군가의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연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예수님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믿고 아셨습니까? 1번 믿고 아셨다. 2번 알고 믿었다. 믿고 아셨다? 잘 모르겠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믿고 아는 거예요. 네, 믿고 아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애들이 방학이 되면은 한 번씩 여행을 어딘가를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뭐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지만 거기를 갈 때 어떻게 해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뭘로 가요? GPS나 지도,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GPS를, 구글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니까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이 어떠한 호텔이 아니면 그 여행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 같아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조차 안 돼요. 우리 여기 박성구 선생님 계시겠지만 예수님 믿어지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예,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믿고 보면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왜 여기서 이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고령민은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는 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지금 여기 와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명목하에 그분에게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이 믿음이란 주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어떠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냥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아까 향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서 가신 것.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앞길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He knows the way. 그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3절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유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안에 살아나리라 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하신 대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구절 있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바로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되게 허무주의처럼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셨고 고난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가는 인생길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성공으로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만약에 안다면은 그 인생 얼마나 기쁘겠어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좋죠. 내가 1년 뒤면은 내가 큰 집을 살 것이고 내가 몇 년 뒤에는 어디 휴양지에서 즐겁게 내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내 인생이 앞으로 점점 위험해지거나 또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플 것이거나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 말고도 우리 주변에 감옥에 가 있는 사형받은 분들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있지만 정말 중독 같은 데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사형받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혹시라도 내 수형번호를 부르면은 내가 혹시 오늘 죽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심정이에요? 그냥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근데 가셨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예수님께서는 가실 수 없는 길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하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Thank you for coming, Bob. You can use the live to translate. Google Translate, you can hear it.
I can read that. Yes. 예수랑 Oh, you can read the Korean? Oh, It's that's good. easy. Sorry. 아,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길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으로 가고 있을지언정 내가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해. 그래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 끝에 우리를 어디로요?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키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떠한 예수님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 미리 알고서도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사명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뭐예요? 어떠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부름을 받은 사람. 어떠한 특별한 미션을 주어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 그러한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고영민 목사만 사명자일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명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속에 늘 하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 와 있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이제 사모님이 근데 여동생도 지금 LA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둘밖에 남매가 없는데 둘 다 미국에 와 있다 보니 한국의 부모님이 걱정되는 게 늘 마음속에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아픈 일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5년 전쯤 4년 전쯤에 사실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이제 왔는데 무슨 전화가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신가? 왜 갑자기 무슨 위독한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시장에서 복을 사셨는데 복을 아버지가 그냥 요리를 해서 그냥 드신 거예요. 알고는 계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복을 제거하는 것을 알고는 계셨는데 순간 그거를 잃어버리시고 하실 줄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걸 잘못 드시는 바람에 본인이 막 어지러우시는데 그 와중에 또 대단하신 게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혼자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혼수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 안 되고 어떻게 병원에서 이제 뭐 아이들을 찾아서 이제 연락을 하셨는지 해서 뭐 부모도 연락 오시고 어머니도 연락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 드신 양이 굉장히 뭐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드셨던 것 같은데 죽을 뻔하셨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나셨어요. 깨어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정도인가 아마 혼수 상태이셨다가 그러다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이제 건강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혹시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뭐 50세이신가요? 그 전인가 그 이후로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없으시대요. 지금 아버지 연세가 44년생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건강검진을 그동안 안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김에 그러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자. 뭐 어머니도 고모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정말 처음인지 뭐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결장암, 대장암 3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동생이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그나마 좀 마음이 저기 했을 텐데 정말 이게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으로 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그 항암치료 12번, 13번을 다 받으시고 지금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지금은 6년마다, 5년인가 6년마다 이제 스크린만 하시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왜 드리는가? 그때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고민을 하고 여기 미국에서의 그런 생활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명자는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기 한국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서 죽어도 우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네가 한국을 죽어서 네가 들어온다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냐. 안 들어와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 엄마가 아빠 옆에서 부모랑 다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항상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 또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어른이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좀 위독한 일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집이면 가서 차 타고 가서 부모님 뵙고 부모님 건강하시냐고 안부도 여쭙고 우리 손주들 잘 크는데 자주 이렇게 손주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삶이기 때문에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부모님 삶, 인간적인 마음은 앞서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나 그 길 안 갈래요. 그런 마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어요. 피하고 싶었던 마음 아까 저희가 성경 읽어봤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안 옮겨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명자의 길을 그 앞에 놓인 죽음을 보고서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름,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가?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원희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축도하시기 전에 권면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교회가 뭐다라고 했던 거?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게 에크라는 밖으로, 몸으로부터 밖으로 칼레오라는 부르다. 이게 합성어예요. 이원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콜링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또한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내 개인의 이익의 삶의 중심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프라이어티가 뭐냐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 그 한국말로 덤이라고 하죠. 덤으로 뭘 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요. 오늘 주일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의 첫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일부터 세상을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보너스로 다 주시고 다 다른 것들은 은혜로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 설교 시간에 예화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이제 80년대에 한국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많았어요. 정말 뭐 그때 당시에 저희도 아버지 목회하실 때 이렇게 북을 갖다 놓고 이 장의자는 다 치워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다 앉아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모셔요. 그리고 찬양하면은 여기서 큰 북 하나가 있거든요. 큰 북을 막 앞에서 누가 한 명이 땀 뻘뻘이면서 큰 북을 막 뻥뻥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그 하실 때 한 목사님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무엇인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들과 통하게 되고 인통하면은 뭐냐? 물통, 물질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물통하면 만사형통이다. 잘 기억해 보세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 될 때 지금 말씀과 같처럼 나머지는요 보너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UA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분명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믿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 가운데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예. 물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앞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 성경책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요셉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은 이건 고난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저주같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의 인물들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박성수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왜 맨날 교회 일요일이면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님 앞에 돈도 내야 된다고 하고 진짜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삼성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 잘 아시죠?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어느 날 하루는 그 자신의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뭐냐면은 도대체 가서 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좀 조사해보라고 했대요. 왜 그랬는가? 아니 나는 지금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뭐 밤잠 새고 야근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그 회사를 뭐 그만둘까 말까 뭐 이러면서도 나는 그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도대체 저 기독교
무슨 일이길래 일주일 내내 일하고 썬데이에 교회를 가가지고는 자기가 한 달 동안 번 거를 세상에 교회에다가 11조라는 걸로 뭐 돈을 내가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런다네.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라고 뭐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그러한 지시를 내렸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새벽에 나와서 아침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나 더 자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왜 돈을 자기 주머니에 호주머니를 털어서 남들을 도와주냐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베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미쳤어요. 왜 저기 뭐 세상에 저기 멕시코 땅에 무슨 저쪽 중동의 위험한 땅에 왜 내 짐을 싸들고 휴가 때 멀리 여행 가서 즐겁게 뭐 음료수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지 왜 휴가 때 가서 선교지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선교를 가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바로 사명자는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가는 길들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까지라고 끝났으면은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그냥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십자가만을 본 게 아니에요. 나의 죽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자로서 내가 가야 될 것이 죽음의 끝이 아닌 바로 3일 후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러한 삶을 많은 인류에게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뒤에 무엇이 있어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죽음 뒤에 가려진 영광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명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었고요, 또 빛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길로 가지 말고, 아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쉐르파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빛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어둠의 길이 아닌 여러분 빛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그냥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한치도 잊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또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을 이미도 미리 알고 가시는 그 예수님, 또 사명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야 될 줄 믿으며 우리 또한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 없는 목소리로 잠시 1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